안녕하세요. 네,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춥죠? 안 추우신가 그래요. 오늘 추웠는데.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교회를 그렇게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오늘 교제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거룩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믿음에 따라 언젠가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을 언젠가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필요한 은혜와 교훈으로 유익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곳곳에서 말씀 전해지는 곳 주님 일일이 역사해 주셔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 다 같이 생명 얻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11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구절을 나눠가지고 크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이 제목을 따서 개요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건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근거로 그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자, 주님이 직접 내 교회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워가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한 게 있고 역사 속에 이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아닌 다른 많은 그런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먼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세워가시는 이 교회니까 주님은 이 교회를 철저하게 사랑하실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교회를 여기 내가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교회를 세워갔으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마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자가 되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셨던 곳이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나중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그 장소고 다 주님이 세워가신 겁니다. 자, 이것도 짧게 같이 교훈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는 성경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데 그 구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니까 성경에서 바른 교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는 그 다음에 바른 전도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상담한 사례도 있어서 사례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교회를 세워가실 때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음부의 권세라고 나왔습니다.
자, 음부라는 것은 인간을 속에서 결국 사망, 즉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진 이게 마귀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음부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도대체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속여왔는지 마귀가 잘못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을 속여온 그것을 한번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사람을 속일 때 그 속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마귀가 인간을 속일 때는 마귀는 결국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속는 그런 구절들을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주님 뭐라 그랬냐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듬어 가시고 기어코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했으니 그럼 인생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 어떤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지 그것도 끝에 교훈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나눠가지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제목을 쭉 봤습니다. 자, 이걸 주제로 해서 제목을 잡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주님이 이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 속에 항상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 꼭 듣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시면, 암송하시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말씀을 난데없이 이제 그 히브리서 3장에 딱 인용을 했습니다. 즉, 집을 지은 이는 사람인데, 이 우주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로 이 우주 만물의 소유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직접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도 주님이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소유도 주님이시죠. 그러면 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이 교회를 맡을 분이 누구겠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완성됐을 때 이 집을 맡을 그런 아들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 집에서 충성을 했다고 히브리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 집이라는 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집이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즉 모세는 이 집안에서 사환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은 겨우 일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사환이니까 그냥 일꾼이고 주체는 이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자기 거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 이게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면 얼만큼 사랑할까? 자,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뒤에 있습니다. 위하여 자신을 주십다. 그 자신을 전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치가 되는 겁니다. 얼만큼 사랑할까?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주님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식을 놓으면 부모가 같이 키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 다. 되게 놓아보면 압니다. 놓기 전엔 잘 모르는데 놓아보면 되게 엄마가 더 사랑해요. 물론 요즘에 뒤집어지는 케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소파에서 이제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소파에서 놀다가 자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쿵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애기 엄마는 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약간 놀라면서. 그러면서 제 속에는 사실 고함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제 애가 아픕니다. 막 콜록콜록하고 열이 나요. 그럼 저는 저렇게 아프면 안 되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버리거든요. 피곤해서 코를 골면서. 이제 애기 엄마는 옆에서 그걸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같이 밤새 뭐 이런 수건을 얹기도 하고 물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차이가 뭘까? 뭐 사랑이 내게 없나? 그건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저도 사랑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자들은 그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자기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속에 그 아이를 탁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건 내 분신이 딱 아프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사랑하냐? 주님이 자신을 주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신이 주신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아갈 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뒤에 3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 있는데 그 몸의 지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 지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직접 연결된 지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아줌마가 여러분을 꼬집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당신 왜 내 피부를 꼬집어요? 그러지 않죠?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막 눈을 봤는데 아저씨가 팔을 탁 쳤어요. 아저씨, 내 왜 팔림을 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왜 날 치세요? 왜 날 꼬집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자,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럼 주님이 상처를 입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 안 될지라도. 자, 바울사도는 이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울사도 거듭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공중으로 가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땅에 엎드려서 들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였을 겁니다. 아마 사울아 사울아 물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소리가 들려 가로되, 큰 소리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사도가 한 게 뭐예요? 예수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한 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냥 끌고 가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와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정확히 깨달은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주님과 연결되는구나, 그걸 누구보다 직접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섬깁니다. 그럼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자가 나를 섬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를 주었다, 판단거리가 되었다, 그러면 네가 내게 큰 문제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걸 정확히 얘기했으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직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성도를 대접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여기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은 에덴 동산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하나님이 100% 능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자, 그럼 천국도 마찬가지겠죠. 다 이루니라는 말이 천국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옵니다. 그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선언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게 구약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막, 두 번째가 성전. 그게 이제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교회의 그림자도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거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먼저 성막부터 한번 봅시다. 구약 레위기 26장 한번 보시죠. 주님이 세워가시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구약 레위기 26장 11절. 레위기 26장 11절. 자, 12절까지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내가 여기도 내 장막을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장막을 세우리니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호와신데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장막. 그리고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 속에 장막을 세우겠다고 하고 이들의 하나님으로서 계시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장막 짓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이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35장 한번 보시죠. 137페이지. 출애굽기 35장 5절. 구약 137페이지네요. 35장 5절. 자, 이제 조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여기 세우실 때 원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드릴 것을 가져오되 너희의 소유라고 그랬죠. 사람이 가진 소유 중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적은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일을 해가시겠다는 겁니다. 뒤에 10절. 같이 읽을까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죠.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얻고 하나님께 감동이 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붙잡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세워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이 여기서 이것을 내가 세워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세워간다고 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 것을 정확히 다 알려줬습니다. 이들에게. 자,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뒤에 2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한번 보시죠. 26장 30절. (26장 30절) 자, 조건은 요겁니다. 26장 3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지를 그 산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정확히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사람, 마음이 감동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유로 하되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 그대로 세우라고 딱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이건 내가 지어가는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다 지었습니다. 자,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제가 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한번 보시면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그래 놓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 후에 다 만든 후에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어떻게 됐어요? 충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속에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즉 하나님이 그 속에 영광을 가득 담아준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보인 식양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그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이 나중에 사라지죠. 광야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만들려면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전 재료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 왕이 준비했어요. 그 다윗 왕이. 그러면 왜 다윗 왕은 그런 성전을 준비할 기회를 특별히 허락받았을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할 것이다. 그런 시편의 간증이 있어요. 즉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간절하게 주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 다윗은 주변의 사람을 다 정복하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처소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인생에게 은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는 곳에 쓰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준비했고 아들은 그걸 받아서 같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가로되 역대상 28장 19절에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즉 어떻게 성전을 지을지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 여기 그렸다고 얘기를 했죠. 즉 하나님의 손이 직접 써서 이렇게 성전 지어라, 직접 그려준 거예요. 다윗은 그걸 딱 보고 그대로 지으라고 물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성막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이 있었고 성막도 이렇게 보여주신 식양 그대로 지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다 완성한 앞에다가 크게 세울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꼭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한번 보시죠. 구약 522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열왕기상 7장 21절. 자, 여기 두 기둥을 주님께서 세우시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예. 여기 두 기둥을 성전 앞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야긴이라 좌편의 기둥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럼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죠. 그 밑에 나나주 다 있으시죠? 성경책 밑에 나나주에 보시면 야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자, 이 성전은 주님이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즉, 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잡아가는 것도 주님이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야긴이구나. 야, 보아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세워 가시는구나. 내 신앙도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구나. 그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 보아스를 보는 거다. 보아스는 그 밑에 보면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이분이 주체적으로 세워 가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긴, 보아스, 야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전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의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항상 마음에 일깨웠던 겁니다. 이 큰 기둥을 세운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상상도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그 물두멍이 있고요. 이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크게 세운 겁니다. 이렇게 높이.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가 어디죠? 이쪽이. 보아스. 왼쪽. 왼쪽이면 이겁니까?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 아닌가? 왼쪽이 뭐예요? 이거 맞습니까? 왼좌. 여기 좌라고 했잖아요. 왼쪽이. 이게 보았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어디서 왼쪽일까요? 보았어. 자, 이 그림들 한번 봅시다. 자, 이쪽이 뭐가 돼요? 야긴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이고 속죄를 하고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항상 봤던 게 뭐냐면, 야, 야긴이구나. 이거는 주님이 세워 가시는구나.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그걸 느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구나. 아, 이 세워 가시는 능력이 주님께 능력이 있구나. 아, 그걸 항상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사환인 거예요. 사환.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 가시는 거예요. 성막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세워 가려고 하니까 구약 창세기에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나야 됩니다. 그럼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쓸까? 주님이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가 좋을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죠. 그 마음이 있는 자를 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바 된 것을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윗은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여자의 몸에서 납니다. 누구의 몸을 썼습니까? 마리아라는 여자죠. 그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특별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처음 얘기하는 게 은혜를 받은 여자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우리 자주 읽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이 마리아가 처음 수태를 하기 전 예고받은 겁니다. 자,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물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은혜냐? 보라. 자, 은혜가 무엇이냐? 네가 수태하여 네 몸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즉 주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써서 일을 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몸이 쓰여진 것 자체를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중에 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의 교회도 당연히 주님이 세워가시죠. 그러면 교회 안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바탕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영광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범사에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점검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몰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안 된 것은 이게 선한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시한 식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될 수 있고 이게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를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수단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죠.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고린도전서 3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이 나를 세웠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난 아볼로에게 배웠다. 아볼로가 나를 세웠다. 이 아볼로가 좋은 사람이다. 뭐냐면 너희는 사람이 아니려. 그거는 전부 인간적인 생각인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람은 무엇이냐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사람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자, 교회에 필요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일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청년회 같으면 이제 부장, 조장, 총무, 차장 이런 게 있고요. 구역장, 조장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수단이 나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그 성경 박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렇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소유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동역자,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서환인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니. 그럼 수단은 여기서 뭐가 되죠? 물과 씨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수단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수단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수단이 크게 이제 물과 처음에 씨라 그랬죠. 씨. 자, 씨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면 나는 씨를 심었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자, 복음을 바울 사도가 심어서 그 영혼들이 거듭나게 한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깨우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 위에 물을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씨는, 그 다음에 물은, 이게 둘 다 얘기하면 정확히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시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콩나물 키워보셨나요? 콩나물 무쳐보신 적은 있으시죠? 근데 콩나물 키워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콩나물 무치기만 하셨지. 저는 예전에 콩나물을 키워봤어요. 제가 키운 게 아니고 저희 집에서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콩나물을 이렇게 키웁니다. 콩나물 키우는 집 혹시 요즘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집이. 콩나물 어떻게 키우냐면 이 안에다 콩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밑에 콩나물에 시루가 있는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위에서 물을 부으면 밑으로 다 새요, 안 새요? 새죠. 그럼 쩔쩔쩔쩔 흘러내리는 소리가 오래 들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콩나물을 먹고 싶은데 안 자라는 거예요, 빨리. 야, 저 밑에 왜 물을 다 새겨? 어릴 때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라게 하려면 물을 크게 저장해놔야지. 모처럼, 벼처럼. 그래야지 빨리 자라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잘 자라게 내가 머리를 냈었습니다. 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셔서 그런 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밑에 구멍을 이렇게 종이를 집어넣어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자라라고. 그래, 빨리 콩나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꽉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들켜가지고. 누가 집어넣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나물 금방 썩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혼나다 그래도 콩나물을 빨리 자라게 되는데 해가지고 콩나물에다가 이제 물을 보통 하루에 한 3번 정도 붓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붓고 저녁에 붓고 점심 먹고 붓고 이렇게 3번 붓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저걸 빨리 자라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주 붓자. 그러면 1시간마다 와서 막 계속 붓는 거예요. 1시간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콩나물은 줘야 되는 시간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물을 부은데 밑으로 다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콩나물이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성경 읽으면서 물을 주는 것이 자라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되 그 물 주는 속에서 콩나물들이 물을 빨아다니는 것처럼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의미를 이제 알아듣습니다. 자, 우리는 뭐냐면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옆에 한번 보십시오, 콩나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배우고 자나깨나 배우는 말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함께 있으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 배우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라가는 수단이 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전에 교회를 에베소 지역에 세웠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너희들이 신앙을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떠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신앙을 세울 거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자, 이게 보면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이 고별 설교가 됐었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너희를, 자, 여기 얘기하면 주와 및 어디에 세웁니까?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가 뭐냐면 이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데 뭐가 세울 거냐?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이게 교회죠.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즉 기업은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 세울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너희들을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워간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배우는 속에 그게 주님의 공급과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사람의 신앙이 딱 자랍니다.
콩나물이 커지면서 자리를 딱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풍성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풍성하게 배우면 이 사람이 상록수처럼 딱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를 밑으로 깊게 내게요. 그래서 어떤 힘든 게 와도 요동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을 배우면. 이제 성경을 잘못 배우니까 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 배우면 뿌리가 밑으로 베기고 든든히 딱 세워집니다.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방송 있죠? 뿌리 깊은 시띠나무. 시띠나무처럼 밑으로 그 광야에 꽉 뿌리를 박습니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태풍이 오건 바람이 불건 메마르건 비가 안 오건 그래서 밑으로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에 그 생장에 필요한 것을 딱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게 이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 속에 특별히 교회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시죠. 15절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트이니라. 자, 여기 너로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트이니라. 여기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교회. 소유가 누구 겁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터. 터가 뭔지 아시죠?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터박이 공사입니다. 터박이. 그 터가 튼튼해야 이 집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 터가 약하면 옆에서 지진만 조금 약한만 해도 구적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집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터입니다. 터. 이 세상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 터를 세우셨죠. 터 있죠. 터가 있습니다. 어디죠? 스가랴서 12장 1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여호와 곧 하늘을 창조하시며 지구에 기초를 세우시며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자 그러면서 지구에 틀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터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내핵, 외핵, 멘털 그 위에 지각 그 위에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단하게 틀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을 아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진이 무서운 게 지진은 틀을 아예 건드려 버리잖아요. 위를 건드는 게 아니고 그 터 자체를 건드리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지진은 사실 틀을 다 공격하는 하나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그 틀을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의인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터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만약에 의인이 살아가는 터가 있는데 그 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의인이 어떻게 신앙을 버틸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본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1편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자, 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의인의 터가 뭘까? 그게 있죠. 그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 정확히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터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으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터는 성경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니이다. 주님이 직접 선언한 거예요. 이 성경은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세월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진리고 광야를 탈출하는 그들에게도 진리고 다윗 시대에도 진리고 2000년 그때도 진리고
천년 전에도 진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안 없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하게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지식이 있건,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사조가 생기건, 어떤 논리를 가졌건 그것이 성경과 딱 배치가 되면 우린 그걸 딱 쳐내야 됩니다. 그걸 안 쳐내버리면 이게 거짓이 되거든요. 이게 들어오면서 진술과 배치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진리가 터가 됩니다. 그 마귀는 보세요. 이 틀을 흔들게 되면 신앙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처음부터 공격하는 게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흔들흔들 거 아니에요. 죽으리라.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이 말씀을 흐릿하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게 됐죠. 자, 지금 마귀가 역대 사람을 속여온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시대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시대적으로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다. 완전 성경 해석하는 걸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조도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본 성경이랑 지금 보는 거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해석이. 그럼 그게 무슨 진리가 됩니까? 또 어떤 거는 성경은 혼자 조용하게 직통계시를 받아서 해도 자라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터가 성경에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터는 교회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이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 그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 있고요. 이게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 바른 교훈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 밑범의 말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누가 만약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 입을 막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바른 교훈 위에 신앙을 세워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전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건전한 교리예요. 바른 교훈. 그 마귀는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 써요, 안 써요? 성경 인용하죠.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성경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뭘로 시험했어요? 둘이 싸웠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싸웠습니까? 아니죠. 기록되었으되 시편 92장 11절 12절을 인용했습니다.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으되 네 발을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 성경을 딱 인용합니다. 마귀가. 그 마귀는 정확히 성경 인용하는 거예요. 다만 그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엉뚱하게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혼돈의 거짓으로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또 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어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인의 터가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도 얘기한 게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터,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의인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그가,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이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자, 이건 이제 옛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뒤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저기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사는 이제 교회학교 또는 성경을 맡아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셨으니, 여기 누가 주신 겁니까? 네? 주님이 주셨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패하시겠어요? 안 패하시겠어요? 주님이 패하시는 겁니다. 합당치 않으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심은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집이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 판단에 따라서 교회가 정책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그리고 전부 다 사환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할지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교회임을 압니다. 또 이 사람들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게 성경인 걸 안 거예요. 그 성경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 성경을 이상하게 상대적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 두 번째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이 교회죠. 그럼 교회에서 가장 공격의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맡은 사람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비를 걸게 하고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딱 노리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딱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게 되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딱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단단해져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이 구멍이 탁 생깁니다. 틈이 생겨요. 그 틈이 생긴 다음에 마귀가 이제 거기다가 온갖 거짓을 다 집어넣어 줍니다. 온갖 거짓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다 집어넣게 되면서 결국 마귀 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정신이 다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하고 끌린 힘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마귀에게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에 있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실제 삼킨다는 거예요. 신앙을 완전히 삼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광야교회를 잘 압니다. 광야교회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판단이 나왔어요. 그 당시의 환경으로 보면은 그게 아주 맞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잖아요. 당시는 바른 원망 같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원망과 판단은 결국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제 지나간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의 그 짓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고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캄캄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원망하다가 많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들이 저는 가만히 보면 못 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실제 임재했잖아요. 그걸 못 본 거예요. 전부 사람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들이 엎드러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약에서 판단과 비난과 그거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다 엎드러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내가 판단과 비난과 그런 원망이 생기게 되면 신앙에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무신론자처럼 돼버려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혼의 구령의 열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주셔야 될 건 누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판단을 할 때에는 그런 동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그 동기가 뭔지 한번 육 보십시오. 자, 여기 주님이 교회 안에 일꾼을 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일꾼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은 전부 불완전한 겁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죠. 다만 주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을 썼습니다. 왜 썼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가면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이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가시거든요. 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일 확실한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죠? 더하게 하시니라, 그겁니다. 주님이 구원받게 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 거듭나고 또 집회하면 거듭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에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더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이거 한번 보시죠.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 15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5절.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걸 쭉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자,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거로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자, 바울사도 감옥에 있는데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순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났어요.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전파될까? 왜 하나님은 전파되게 하셨을까? 자, 하나님은 완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경건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우리 분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해서 내가 전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동기가 순수할 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나.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신 겁니다. 역대 어떤 인물이 완전해서 쓰임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사용해서 써가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쳐다본 게 약인 거 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배후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이 교회를 판단하고 이 교회에 주신 사역자들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폄하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이 약인과 보아서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그렇게 교만한 겁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서 교회 판단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무슨 세워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 속에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질서 속에 주시는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를 해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다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교제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죠. 근데 만나가 어디에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 주위에 내린 거예요. 질 주위에 이렇게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만나가. 그러면 이 만나를 먹으려면 첫 번째는 이 만나가 먹으려면 첫 번째 새벽에 내린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부지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못 먹었던 겁니다. 그 부지런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걸 규칙적으로 거의 계속해서 공급을 받았던 겁니다. 계속. 그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 진 주위에 내려줬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또 하나 이 계속 먹어야 됐던 그런 사람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진을 옮기시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근데 이제 안 먹은 사람은 뭘 또 옮겨? 피곤해 죽겠네. 광야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제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럼 뒤에 와서 이제 아말렉이 잡아먹힌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씨와 물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잖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힘이 없을까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얘기는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요? 계속 성경을 듣고 또 그걸 자기 마음속에 딱 새기는 게 있어야 되죠. 마음속에. 그 새기는 게 있으면 그 지킨 말씀이 자기 속에 풍성히 거하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깨달아지는 게 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자기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힘이 없죠.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부지런한 것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 나중에는 이제 옆에 와서 뭐 하나 시험거리 탁 생기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국 먹는 문제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이제 전도를 해 가시는데 이제 바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른 교훈.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특징이 있겠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교회의 특징.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의 특징. 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절. 이사야서 49장 1절.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부지런한 것 같아요. 부지런한 거. 그 다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걸 많이 먹었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라 하면서 뭐 하나님의 식탁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안 먹고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혼은 무엇인가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걸 자꾸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자꾸 먹으면 이 맛이 떨어지는 거야. 이 맛이. 그 이걸 자꾸 멀게 됩니다. 이거 맛이 없어.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걸 많이 먹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주의해야 되듯이 듣고 보는 것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영혼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49장 1절.
섬들아 나를, 여기 주님입니다. 주님도 되고 주님의 일꾼도 됩니다.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여기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마강한 살로 만드사 그 전통에 숨기시고. 여기 이제 주님이 입이 나오죠. 날카로운 칼, 그 다음에 마광한 살. 마광한 살은 이 사람의 살을 그대로 꿰뚫어버리는 화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날카로운 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광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양심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찔러서 그 생각과 뜻을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종교가들을 봤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 피하겠느냐. 다 드러내버렸죠. 왜 잘못인지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과 타협했으면 전혀 공격이 안 된 겁니다. 자, 찔러서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마강한 살처럼 사람의 양심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 초대교회에 초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 찔린 거예요. 여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쭉 했습니다. 저희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양심에 팍 찔렸죠. 그런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는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은 회개하고 이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도 동일하게 같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7장에 쭉 설교를 했습니다. 54절에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동일하게 찔린 거예요. 근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죠. 그래 대적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실제로 사람의 영혼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심을 찌르고 쪼개서 거짓을 드러내니까 이 심판을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심판, 지옥을 칼처럼 정확히 선언해주고 드러내줍니다. 그때에 그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속죄를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그늘에 숨긴다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교회는 구원을 단번에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단번에 구원을 얻게 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하나님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이걸 위해서 싸우라 이겁니다. 왜냐? 이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대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그래서 우리도 좁은 문에 대해서 반드시 강조를 하잖아요. 좁은 문 통과하셨습니까?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저쪽 남쪽 지방 어디서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뭐 수양에도 오고 여러 번 왔대요. 근데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거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참 말씀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분별이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분명히 분별이 돼야 되는데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고 말을 분명히 하고 그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진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32장 3절에 보면 듣는 자의 귀가 분명히 기울어지고 분별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을 분명히 하는 것도 없고 민첩하는 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상담하다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에요. 한번
이런 거는 우리가 참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제가 이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왜 못 갑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시죠. 그때 내가 이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가 물어봤습니까? 자, 주여 주여 하며 열심히 있는 자 중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못 갑니까? 그리고 무엇이 불법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불법은 대충 믿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대충. 아니, 대충 믿고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대충 믿고 어떻게 이런 많은 권능을, 이 많은 권능 아닙니까? 이 열정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네요. 그럼 무엇이 불법입니까? 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외식. 그러더라고요. 외식입니까? 다른 성경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걸 보신 거예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무슨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결국 예수님이 문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럼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입니까? 문의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 문을 강조한 거예요. 문을 한번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 단번에 한 번 통과하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쭉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문을, 이게 좁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안 통과한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법인데 예수님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은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뭐라 그러죠? 행악하는 자들아. 여기서 무엇이 행악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에서. 이게 여기서 행악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행악이 없잖아요. 삶에서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불법과 행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문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전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 문을 넘어가죠. 즉 하나님이 얘기하는 구원을 얻지 않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 모든 것을 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행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좁은 문 통과한 적 있습니까? 좁은 문 통과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면 못 통과하면 불법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아주 막 심각해지더라고요. 자, 저 어디 사람인데? 그러면 그 하루에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그런 게 단번에 구원받는 게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쭉 찾아줬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성경이죠. 자, 한번 보시죠. 좀 전에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 말, 사도 베드로의 성경 강연회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맞죠? 무슨 수입니까? 제자의 수가 삼치는 그날 거듭난 거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날 구원받잖아요. 그 날마다 매일매일 거듭나게 한 거잖아요. 그 하루에 거듭나게 한 거죠. 또 이 사람 있죠? 고넬료가 이 사람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와서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 분명히 성경에 구원 얻을 말씀이 있고요.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즉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갔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거듭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자들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 화장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그날 루디아가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당장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즉 내가 거듭난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거듭났습니다. 다 이렇게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쳐다보니까. 아이, 그더니 막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친구야,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겠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정확히 저녁에 3번 정도 이렇게 다시 하면서 이분이 거듭났어요.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칼처럼
속에 있는 거짓을 다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전해서 그 단번에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시죠. 28장 22절.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겁니다. 자, 어떤 파일까요? 여기서 얘기한 파. 그 단번에 거듭나게 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고넬료가 거듭났듯이 그 베드로가 전해서 그 단번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이 가르쳤을까요? 2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이 바울 사도와 거듭난 로마 식구들이겠죠. 일자를 정하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과 함께 날짜를 정해놓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살던 새 집입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최소한 8시간, 10시간은 됐겠죠. 10시간 동안 충분하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강론은 뭐냐면 성경을 자세하게 증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준 거죠. 증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증거해 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증명해 주면서 권해주는 이런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해주면 이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전에 교회 역사에서 루트라든지 또는 존 웨슬레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대에 전부 공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이 좁은 문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공격한 거예요. 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바른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 인간은 무슨 모습인지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은 분이다. 즉 절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자, 하늘에 계시니까 이분의 눈은 우리와 다르죠. 사람과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인간하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결국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난하고 통회한다는 것은 이게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죄 때문에 인간은 정말 끔찍한 형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그 여인에게서 난 것 자체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부정한 거예요. 이걸 정확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죄를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그 다음 뭐가 붙었어요? 가정하고. 그 사람은 원래 가정한 거예요. 신분 자체가.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부패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저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이 뭐냐?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디도스 3장 4절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가정한 자요, 속은 자요. 거기 보면 이제 속은 자요, 가정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가정하다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자, 이런 게 인간의 신분인데, 바른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정확히 선언을 해주고, 인간은 인간답게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 눈에 뭘로 보인다 그랬죠? 구더기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가 하늘과 땅처럼 멀리 버려지니까 이걸 계속 벌려나가는 걸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시고 인간은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 이걸 계속 늘려가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바른 전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마땅히 어떠해야 할 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 누가복음 12장 5절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귀는 이제 이 사이를 자꾸 좁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자비야, 좋은 거야. 네가 원하는 데 다 해줘. 네가 선택하는 데 다 따라해줘. 그게 하나님이야. 완전 속이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를 철저하게 벌려놓고 이걸 철저하게 선언해주고, 그리고 이 사이의 문제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왜 인간과 벌어지게 되었느냐? 이 사이가.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이 창세기부터 죄 문제에 걸려 있고, 이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원한 운명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죄가 얼마나 큰 거냐? 이걸 정확하게 죄를 죄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인간은 인간답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죄는 죄 그대로, 심판은 심판 그대로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선언해 주는 게 이제 바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시절이 핫수상하니까 사람들이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바른 교훈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운 거예요. 긁어져. 그럼 뭘 긁어져 있습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워줄, 자기의 사욕,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그 욕구를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이 바른 교훈,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갈 것이다. 그 마귀가 만든 잘못된 쪽으로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불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성경을 들으면 불처럼 그렇게 전해지는 게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뭐 같다고요? 방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방망이를 정확히 선언해 줬을 때 그들의 생각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다 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럼 이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결과는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그게 지옥 가는 길이잖아요.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진짜 바른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최대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이 마강한 살처럼 되고 이 잘못된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겠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하면 음부의 권세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역대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이 음부의 권세 속에 시달렸습니다. 마귀가 따라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따라다니니까
복음을 정확히 증거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이 음부의 권세는 끝까지 따라다녀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이제 사람에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수십 번씩 막 공중 집회를 했습니다. 사람도 엄청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대적도 아무런 음부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도 그냥 두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공격했는지, 어떻게 쏘겠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거든요. 그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과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광명의 천사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와서 성경을 정확히 전한단 말이에요. 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그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 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러면 사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속여왔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하와에게 처음에 뱀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했습니다. 이 한번 보시죠. 마귀가 어떻게 속였는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너희들이란 말을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했냐? 여자를 뭐의 위치로 올렸어요? 남자와 동일한 위치로 끌어올린 거예요.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여자를 남자 위치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했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딱 속인 거예요. 즉 여자를 어디 위치까지 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죄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넘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교만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이 타락이 되고 죄의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가인에게 나타났죠. 가인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가인의 길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되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가인이 뭘 잘못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과 자기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건. 자신의 신분이 모르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 그 인간 공로와 그걸 가지고 따라간 거잖아요. 그게 결국 속아버렸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자, 이게 다 속은 겁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남하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했어요? 거짓을 행합니다. 자,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엉뚱하게 인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 상처를 어떻게 고쳐주냐? 심상히 대충 고쳐준 겁니다, 대충. 그 심상히 고쳐주며 성경도 인용하고 메시지는 전했지만 실제로 사람들 앞에 정확히 그들의 돌이키게 안 했는데 대충 고쳐주면서 평강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당대에도 마귀가 돌아다녔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였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0절. 자, 이게 보면 유대인들이 다 속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요한복음 8장 30절 15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믿었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믿었는데 그 근거가 말씀이 아니고 또 진리로 거듭나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이 믿었는데 왜 바른 믿음이 안 됐을까? 이 잘못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완전히 잘못 배운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잘못 배우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들의 잘못된 걸 책망을 했는데 못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했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완전히 마귀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전에 얘기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있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대로 소리쳤잖아요. 너희들은 완전히 속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대에 다 속은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 누가복음 13장에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린 저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완전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일까요?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거듭나기 모든 전에는 사람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뭡니까? 속은 거예요. 사실은 뭔가에 다 속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예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대로 또 믿는다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할 그 사람들도 뭔가에 다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스러운 자요 이렇게 냈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속아 있는 겁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지금은 특별히 속이는 원인이 뭘까? 그것만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다시 한번 보시죠. 297페이지. 297페이지 11장 3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대처를 하는지만 조금 교훈 받아보겠습니다.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랬죠. 그러니까 간계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와를 미혹을 시킨 거예요. 이때 당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속이느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2000년 전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속일까? 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이렇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자,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비이다. 그 네가 결심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돌아오면 무조건 받아준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신분은 전혀 알게 하지 못한 채 감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서른하는 거 없이 그냥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결심하고 받아주면 다 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을 아주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사랑의 대상도 있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거는 너무나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완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영.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 옆에다가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네가 선택하면 하나님, 헬퍼로 만드는 거예요. 헬퍼로. 더 이상의 주권자나 두려운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본질이 타락한 것인지, 그리고 더러운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다시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전도 집회 때 주로 쓰는 내용들이잖아요. 한번 보면, 우리 이런 말씀 가지고 있죠. 인간은, 사람은 본질이 뭐예요? 악인이잖아요. 어디서부터요? 어머니 태속에서 무너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악인이고,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사람은 가정하고 부패한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이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됐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는 뭐같이 보입니까? 이 구더기처럼 보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눈에 구더기 같은 거, 이 신분이고, 이 신분을 정확히 일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부정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성물을 만졌습니다. 그럼 만진 것이 부정하겠어요? 깨끗하겠어요?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부정한 겁니다. 문둥병자라든지 시체를 만졌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만진 거예요, 성물을. 그러면 이 성물 만진 게 이게 깨끗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답이 나오죠?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뭡니까? 그 부정하죠. 우리는 이걸 정확히 써내죠.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혼은 다 부정한 거야. 부정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무슨 성전을 했건 봉사를 했건 일을 했건 이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하는 것은, 그러면 인간은 원래 부정하니까 인간이 하는 의도 다 더럽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부정한 자가 뭐 이렇게 한다고 거듭날 수 있겠냐 말이죠. 자기들이 초청하고 자기가 선언한다고 결심한다고 살아나겠냐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좁은 문을 너무 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다 초청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났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선택하고 하루 만에 결정했다고. 완전히 다 속이는 겁니다. 당신이 이 선행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왜 잘못된 건지 그걸 우리는 또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자, 사람들이 많이 속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 속이는 거예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같이 봅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되거죠?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핵심이고요.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선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혈통은 뭐예요? 날 때부터 뭐 태어났다. 그건 아니죠. 각각이니까 각각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육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끊어져 있으니까 부정하니까 그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아무리 애쓰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사람의 근본 원인은 결국 뭐라 그랬죠? 죄. 이렇게 우리는 선언해야 되죠. 그 죄가 사람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태어나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죄 속에 인간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 보시기엔 끊어져 있는 겁니다. 즉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 인간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잖아요. 자, 예배를 볼 때 뭘로 봅니까? 예배를 볼 때 신령으로 예배를 보잖아요. 그럼 이게 반드시 예배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으로. 근데 여기서 인간이 영접 기도하고 결심하고 찬양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이 죄와 허물로 끊어진 영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뭐냐면 전부 육정으로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비교하기 쉬운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 영이시죠? 사람 만들 때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흙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영을 집어넣었죠. 원래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영으로 예배 보는 게 맞죠? 원래 이렇게 예배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죽었다고 그랬죠, 사실은. 그 이제 끊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 끊어진 사람은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야 된 건 영이라,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내가 이거 소리치고, 이렇게 결심하고, 뭐 그런다고 살아나겠어요? 이렇게 팍 한다고? 마귀는 그렇게 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잖아요. 전부 다. 당신이 결정하면 된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자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살아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다 속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거를 가지고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초청하면 예수님 들어온다. 그래서 문 밖에 두드리는 그림 있죠. 자, 이거는 거듭난 사람에게 한 겁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한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저도 이 구절 가지고 거듭나기 전에 써봤어요. 근데 이걸 거듭난 자만 읽어보세요. 거듭난 자에게 한 겁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한 거예요. 거듭난 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 성령이 누구들에게 한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데 무슨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이 회개하라는 건 거듭났는데 문을 닫고 있으니까 자식과 아버지가 교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이 거듭난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백을 하다 그러거든요.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 그럼 자백을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가 이런 구절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시죠? 우리 죄를 사해준다. 그럼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귈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구절이죠. 그 대개 이걸 가지고 자백을 해서 죄를 사함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속는 거고요. 또 하나, 자 이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절도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요. 그럼 거듭납니까? 아니죠. 주여 주여 해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단 말이에요. 결과.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서야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알잖아요. 물론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아 이분이 날 보내셨구나. 그거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자,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믿어진 결과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 이거죠. 방법은. 방법이 그 뒤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즉 로마 10장 14절에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반드시 들으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반드시 들으면서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한 20년간 종교생활을 한 사람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요. 다 믿습니다. 그 사람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제가 쭉 하는데 조문을 통과한 게 없는 거예요. 정확히 한 번도 자기가 내가 지옥에 간다고 느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내가 속을 수 있어요? 예, 속을 수 있죠. 지금 속고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건 생각 못합니까? 그게 몇 번 하면서 이 사람이 지옥과 자기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이 부분에서 자기가 한번 거듭난 적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상담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막 고민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그 죄를 사함받아 정확히 거듭났습니다. 그때 딱 간증을 하는 게 이야 내가 진짜 20몇 년간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눈 뜨고 나니까 속았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제가 잘 아는데요. 삶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데요. 자기 이웃에게 다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 찬송가 불렀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빠진 것이 뭐냐? 정확히 죄를 사함 받고 좁음을 통과한 그게 없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심이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듭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종교심이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고 저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고 자신의 생을 다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가보면 진짜 거룩한 성녀들 많아요. 야, 상상도 못 합니다. 그것만 딱 바꿀 뿐이죠. 인간이 종교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인간 앞에 거듭나는 게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알게 하리니, 구원은 인간 앞에 이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최고 문제는 뭐냐? 그걸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앞에 죄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자기가 지옥 갈 죄인임을 알고 이 문제를 깨우쳐서 정확히 복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때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구절은 죄사함이다. 정확히 죄사함이다. 이걸 마음에 확실하게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요. 자, 그러면 죄사함이 거듭난다. 그런 구절 제가 쭉 인용을 했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가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임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회개하고, 두 번째, 죄사함을 어떻게 해라? 할 수 있으니까 얻어야 되죠. 그때 뭐가 옵니까? 그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뭡니까? 그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건져내사, 즉 지옥 가는 운명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즉 죄사함을 얻을 때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이 문제는 결국 허물과 죄 아닙니까? 원인은 이거예요, 원인.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시킬 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이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자, 인간 사이가 멀어지는 게 결국 죄라는 겁니다. 이 죄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자백을 하고 수를 셀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인간은 제로다. 고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대속법이라는 거죠. 그 대속법의 핵심은 뭐냐?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라는 거예요, 피. 이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한다. 이게 해답이고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 피를 정확하게 증거해서 이 피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이 피를 깨닫게 하면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본질은 이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피를 강조하는 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유입니다. 몸을 째보면 이 피가 다 나오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고, 인간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심판을 강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해결하는 게 피밖에 없다. 이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말고 누가 다른 시도를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바른 교훈으로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복음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그게 피죠. 죄사함 피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보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많죠.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지하리라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 피의 속죄를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합하여 하나님이라.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시도하는 시도입니다. 우린 절대로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어떤
이 죄사함과 피해 속죄 이외에 다른 걸 강조하려고 하면 그건 절대로 배척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건 거짓인 겁니다. 마귀는 결국은 이 피를 흐릿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피와 죄와 심판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피를 믿어지게 하는 거, 그걸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 이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보세요. 조문을 통과하라 그랬죠. 성령은 구원의 보증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오시냐 이거죠. 성령 받아야 천국 가니까.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 죄인이죠. 이 죄인에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뭡니까? 뭐가 벗어졌어요? 죄가 벗어져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흘리신 복음으로 영원히 죄를 사함받을 때 이 사람이 좁은 통과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니,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흘리신 복음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을 때도 너희가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자, 이게 복음인데, 그럼 여기서 그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을 때, 정확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이 사람의 생애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은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죄를 지으면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저 성령은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보증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성령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바른 교훈이고요. 그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먼저 3장 10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들,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각종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얼마나 높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유를 셀 수 있어요? 만유, 우주의 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성경은 우주는 절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만유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만유 위에 교회가 돼 있어요. 만유를 절대 사람이 셀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유 위에 계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이 만유 위에, 우주 위에 세운 겁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우주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여기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끝에 5장 27절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그 말씀으로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 됐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갔을 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복이 뭐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되고, 교회 안에서 내 생애가 있고,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 유명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애들 공부시킬 때도 당신 애들아 유명해져라 세상에. 그럼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이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더라.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유명한 자는 그게 아니죠. 그 방주에 올라탄 자들이 유명한 겁니다. 그들로부터 역사를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유명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에 얼마나 유명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때도 유명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빌라도, 가이사, 아구스도, 베스도, 빌라 이런 사람들 얼마나 유명자예요. 당시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유명자가 아닌 겁니다. 누가 유명자예요? 그 셋집에 모여서 일자를 정하고 그 우거지는 집에 와서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자들이 유명한 자들이 된 거예요. 지금은 누가 유명자입니까?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환이 된 인생들, 그런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그 성경은 2000년 전에도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이 재판관들을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교회의 가치, 교회의 영광 앞에 당시 세상으로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앞에는 경의 여김인 거다. 아주 천한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더라도 그건 교회에 오면 경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유명자냐? 주님의 손에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유명자입니다. 주님의 가치로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 속에 자신의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 그렇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이 짧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써주시고 귀한 생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과 은혜 위에 세워주시고 아무 음부의 권세가 있더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앞서 예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